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면입니다. 1153면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악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괌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도에서 큰 태풍이 일어나서 관광객 3,000명이 발이 묶여서 나오지 못하고 며칠 동안 괌도에서 고생했다는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괌도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만 이 괌도라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 큰 태풍이 몰아치면서 다 그만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괌도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새로워졌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괌도에 제 제자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인도차 갔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 목사님이 드라이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그저 들판으로 산으로 이렇게 빙빙 돌다니는데 산 한가운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건물은 없는데 차를 멈춰요. 왜 멈췄냐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숲속으로 이렇게 아주 컴컴하게들도 숲이 무거운데 그 숲속으로 이렇게 그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한가운데 이만큼 구달한 굴이 있어요. 바위로 된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여기는 왜 왔냐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패배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8.15 해방 아닙니까? 8.15 해방으로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일본군 패잔병 하나가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낡은 총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이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숨어 있으면서 미군들이 훈련하면서 대포도 쏘고 비행기도 떴다 내리고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전쟁은 아직도 하고 있다, 종전되고 끝났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 죽었는데 나 하나만 살았다 생각하고 아주 감격하면서 그 굴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대포 소리가 꽝 날 때마다 아유,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구나, 내 친구들도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구나, 오히려 감격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7년 동안을 그 속에 있으면서 전쟁은 끝난 줄을 모르고 아직도 계속하는 줄 알고 나만 살았다는 감격 되새기면서 여기서 27년 동안을 삽니다. 거기에 그 원시림이기 때문에 과일이 많아요. 여기 숲속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따먹으면서 27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지나가던 하나의 그 관광객이 그 이상한 모습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연유돼 가지고 굴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27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총, 그 유품, 그 옷 이런 것을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다 자세히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살에 그가 군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47세예요. 27년 그 청춘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내버렸어요. 그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되었다고, 전쟁은 끝났다 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파수꾼의 얘기는 여러분 다 같이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보초를 서본 사람이래야 알지. 깜깜한 밤에 밤을 새우면서 그 막사 언덕 위에 서서 밤을 많게 새우는 보초, 그 보초병의 그 수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래야 아주 실감나게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초병은 불침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적이 오는가 하는 정세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초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잘 들으세요, 나머지 사람은 수백 명이 막사에서 평안하게 잡니다. 고단하게 잡니다. 아주 평안하게 잠듭니다. 보초 한 사람을 믿고 여기다 세워놓고 그 보초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생명 문제입니다.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한 현명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가 날 때, 어디서 불빛이 보일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민첩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보초병은 건강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 보초병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특별히 자기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잠든다고 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졸려도 보초병은 자면 안 됩니다.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최일선에서 전쟁할 때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보초 모가지가 없어요. 저기 와서 목을 베간 거예요. 이 보초병이 졸았어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와서 그 목을 잘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초병은 정신을 차려야지요. 보초병이 졸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무슨 일이 있는가, 어서 잠깐만 빛이 보여도 저기 무언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총명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보초를 쓸 때 내 사명이 막중하다,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은 죽고 살고는 내게 달렸다,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초를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합니다. 보초병은, 바수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백성과 동료들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외쳐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에스겔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더더욱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하라. 그들의 결과, 내가 말함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친구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 내 책임입니다. 바스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책임은 다 해야 됩니다. 마침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전하라. 요나는 이걸 싫어해서 니느웨 성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으로 다시 그는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이제 또 도망가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원치 않지만 이건 자기로 말하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 백성이 죄로 망하게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망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40일 후에 망한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회개하라, 그것도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거로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단 40일 후에 망한다 라는 말을 가서 해라. 원건 원치 않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이거는 가장 무서운 마지막 통첩입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자,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으니까 사실은 이 백성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3번 말했을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한다,
안 하면 죽을 거니까 하긴 해야겠고 40일 후에 망한다. 웬일이에요? 이 니느웨 성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망한다고 그랬으면 망해야지. 왜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할 정도입니다. 아주 요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된 심성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거로 내가 할 일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라면 전해야죠. 내 의견이 거기에 가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my part, 내가 할 일만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섬찟한 말씀이에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만 살지 못합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묵인해도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 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깨우치라,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살리고야 나도 삽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살리고야 내가 삽니다. 제가 가끔 북한에 가서 선교할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니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목사님 그 참 어려운 여건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거 와서 도우려고 애를 쓰십니까? 북한 선교를 이렇게 애쓰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을 살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지혜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 당신을 살리고야 우리가 살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다 하고야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당은 혼자 못 간다게. 누군가라도 데리고 가야지.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런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저 같은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라 하면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던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있는 소중한 얘기입니다. 어떤 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형장에 나갑니다.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교수형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우니까 발을 멈추고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허락을 해서 어머니가 가까이 갔어요. 이 사형수는 지금 손이 묶였잖아요.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었어요. 귀를 물어뜯었어요. 이놈이, 이런 나쁜 놈,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의 귀를 뜯다니 난리가 나죠. 그때 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줬어요. 과부로서 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해요. 얘가 밖으로 들러 돌아다니다가
시골에 살아본 분은 압니다. 들에 돌아다니면요, 꿩이 알을 낳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오리알이 있어요. 들오리가 이게 여기저기다 낳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주워왔어요. 꿩알, 오리알을 주워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야, 잘했다, 잘했다. 너 오늘 좋은 일 했다. 칭찬해주면서 이걸 삶아 주었어요. 얘가 이게 재미가 나가지고 오리알, 꿩알을 열심히 주워왔어요. 어떤 날은 못 주워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을 때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달걀을 딱 훔쳐가지고 왔어요. 달걀과 오리알은 다릅니다. 꿩알은 더더욱 다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머니가 이거는 오리알이 아닌데, 이건 달걀인데 알면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오리알을, 달걀을 삶아 주었어요. 늘 그랬어요. 들판에서 꿩알, 오리알을 수습하지 못하는 날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닭장에서 달걀을 훔쳐왔어요.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이 아들이 형장에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꾸짖는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꾸짖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것인데, 그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망교회의 김 집사님이라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인데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와 같이 한번 신방을 가야겠습니다. 그러지요. 가세요. 순천향병원 병원실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세요. 아들 삼형제인데 내가 장자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놈이 나 죽은 다음에 제사 안 드리려고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자기는 뺐대요. 그리고 두 아들만 주고. 그 정도로 아버지가 고집스러워요.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유산을 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인종 가까운 아버지를 한 데 가면서 저를 모시고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좀 가주세요. 갔죠. 문 앞에 설 때에 지금도 기억해요. 장로님이 날 손을 붙들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벼락을 낮출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문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반갑게 만나주세요. 제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안 되지요. 천당 갈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고집스러운 아버지가 마지막 딱 한마디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중요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